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참 귀한 기회를 주셔서 막상 오니까 옛날에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뵙습니다. 일부러라도 찾아뵈야 되는데 이게 좋은 기회 만들어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목사님이 계실 때는 다른 목사님 모시다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버젓이 계신데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이 강단에 내려오니까 앞에 계셨던 노인 그 집사님 한 분이 걸어오시더니, 목사님 틀려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제2입니다. 아직 제2가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설교할 때 혀로 자꾸 이를 끌어올리네요.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오해하셨구나. 이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더운 곳이죠. 굉장히 드라이 해가지고 그냥 나이가 먹을수록 입이 쩍쩍 들러붙어요. 젊을 때는 모르는데 쩍쩍.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물 자꾸 마실 수는 없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혀로 자꾸 마른 그 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 됐습니다. 이야기하시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뵈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민족 가운데 살든지 행복하다, 복받은 자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산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 사람들은 신을 믿어도 항상 복을 기도해요. 생활용품에도 복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수도에도, 벽에도, 이불에도, 신발에도 그 복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목적이 복받는 거다, 행복한 거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복의 기준. 복의 기준. 미국의 자하고 한국의 자하고 약간 틀리죠. 한국은 센티미터, 이거는 인치, 틀리죠. 약간 틀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자의 기준에 따라서 건물이 크게도 지어지고 작게도 지어지는데,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출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행복, 복의 기준을 재물이다, 성공이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상대적.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야 되고,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하는 비교급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은,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내 옆에 사람이 더 큰 밭을 사고,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더 출세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불행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막연하게 부르지 않지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복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원어에 맞게끔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to many others.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3절 이하에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을 주셨죠. 그 당시 아주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삶의 과정일 뿐이지 복을 받고 그걸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아브라함에 주셨지만은 가장 소중한 복은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세요? 믿음의 복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같이 이방인이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늘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복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이거 놀랍잖아요.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말씀을 그토록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요, 그 위험하고 강대한 광야길을 40년간 이끌어온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는 정말 복받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나는 정말 복받았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고 사시냐고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삼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종합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이단 말이에요. 행복이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잘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참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아신 놈이 우물 판다 그러죠. 아신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 줄 사람을 찾아가지, 도움 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거 세상이 아니죠. 그거 세상 아닙니다.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찾아가고, 내가 도움 필요하니까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게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없으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Almighty God,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절실한 민족이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가는 곳마다 절실하게 필요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절실하게 필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 하늘 궁창을 타고 찾아오셨대요. 우리 신약성경에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신 다 버리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신 거야. 그뿐입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팔로 나를 품어주시려고 찾아오셨대요. 영원하신 팔로. 이 말씀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근데 원문에는 이 정관사를 붙여서 the underneath the everlasting arm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약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팔로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에 앉아있으니까 다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고통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슬픔 사람이 많아요. 당장 누가 돕지 않으면은 안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28절에서는 대적을 쫓아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하고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없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 뻔히 이길 것도 지고 행복할 것도 불행하고 다 쌓아둔 것도 다 빼앗기고 극과 극의 삶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정에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죠. 요즘엔 그 도어벨트도 생겨가지고 그 문 앞에 오는 사람들이 다 집안에서 보이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해놓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믿지 마세요. 도둑은 마음만 먹으면 그거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부시고 들어와요. 절대 안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강한 성이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안전한 폭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위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음도 안전하고 삶도 안전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06자에 보면은 이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거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굿,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주님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우실 때에 요한은 단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나를 찾아오신 거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나를 찾아오지 않냐고 이스라엘만 찾아온다면 이 성경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성경의 보배요. 성경이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기 때문에 값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러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원부터 계신 창조주시요 말씀이시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죄 많은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고통에 매여 있던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베데스다 연못을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죄인 중에 괴시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서 쓰시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이세요.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미쁘다. trustworthy. 이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씀이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만나려고 고행을 하고 별 수단과 방법 쓰고하면서 찾아가려고 애쓰죠. 찾아가지 않으시죠?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필요할 때, 죄 용서받아야 될 때, 구원을 받아야 될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둘째로 29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군지 잘 아시지요? 이사야란 God is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게 이사야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읽으면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벨론에 가든지 또 뭐 애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포로 앞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또 마귀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문득병자든지 죄인이든지 장님이든지 중풍병자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다시 살아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냥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죄뿐만이 아니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슬픔과 고통에서도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실제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가?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사업분 계시고 컴퓨터 기술자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농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농사에 실패하면 빚을 져야 돼요. 사업이 실패하면 파산해야 돼요. 뱅크럽시 해야 돼요. 건강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모든 걸 잃어요. 아무것도 귀찮고 모든 걸 잃어요. 죄에게 실패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실패하면 마귀의 손에게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는 요 하나님이죠.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 하나님의 방패시고 칼이시래.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 방패와 칼은 없으면 아니 될 필수적인 무기죠. 그런데 오늘은 칼과 방패 갖고 안 되죠. 그래서 더 무서운 미사일이고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 재밌는 사실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려고 화전을 쏜다. 화전. 이 영어로 보면 프레이밍 미사일. 이 불이 막 활활 타는 미사일을 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귀가 무서운지 모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성경이 그래놓고 진짜 그렇다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화염 미사일로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화전보다 더 강해서 마귀의 화전 아니라 무엇이라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이기며 사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그 능히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있으십니까? 이 다니엘서 보면 참 놀랍죠.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용광로가 뭔지 아세요? 용광로는 들어가면 뭐든지 태우고 녹이는 거야. 쇠도 녹이고 금도 녹이고 뭐 당할 것이 없어. 용광로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두렵죠? 죽는다 생각하겠죠. 근데 다니엘 세 친구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무슨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풀목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요. 왕, 당신에게 권세 있다고 하지만은 당신 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걸 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별의별 일들이 다 닥칩니다. 질병이 걸릴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속색일 때도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풀목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된 말씀이죠. 모든 삶의 원리가 되신 예수님, 창조주시오, 생명의 빛이시오, 떡이시오, 생수신 그분,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의 보혈을 쏟아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무덤 속에 묻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사망 것에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증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구주세요. 구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찬송가 162장은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주 제가 즐겨 부르고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너 맨날 예수 부활하신 찬양하는데 너 예수 부활한 걸 어떻게 아니? 너 봤어? 지금 보여? 그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맨날 찬송 부르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 봤어? 보여? 그렇잖아요. 그때 이 성도가 대답하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시는데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니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어디 안 보이는데 계신 것이라 바로 내 속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근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니? You ask me how I know He lives.
He lives within my heart.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지요. 모든 죄를 사주시오.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도 참된 행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부유했고 가장 전쟁자라는 다윗 임금이 고백하는 시예요. 우리가 다윗을 알기를 아주 간단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가는 데마다 이기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참 싸움 잘하는 임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숭상하는 임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편을 뒤집어 보니까 참 무서운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이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도, 내가 부했던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보다도 더 복이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받으셨죠?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예수님의 놀라우신 모든 보배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받았잖아요. 에베소 1장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대요. 그 복을 찾아서 우린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죄산받고 영생받고 구원받고 하늘에 기업받은 그 축복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감사한지 즐기며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He taught me how to watch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다윗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같이 무서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복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꽃도 지나가고 부귀 영화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요. 썸데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